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오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죠.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과 그리고 첫 새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도록 했고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뒤덮을 때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다,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을 기념하고 해년마다 기념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 출애굽을 기념해서 해년마다 유월절 행사를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으며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것을 기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념하다 이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언어인데 회상하다, 기억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것을 재현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는 그 희생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나를 구원하는 현재적인 것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나눌 그런 잔치를 기다리는 미래적인 기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그리고 현재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그 식탁에서 함께 앉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그냥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이 유월절 만찬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을 살면서 가졌던 정신 그리고 가졌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만찬을 행하면서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기념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지요. 먼저는 이것입니다.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행위를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향했던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살았던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성만찬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던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예수님,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많아서, 무엇을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제 자기가 이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다가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떡 한 덩이를 눈앞에 두고 감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양식이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양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은 감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들고 고달팠지만은 그리고 남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따지고 보면은 마지막 떡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넘어서고 자기의 삶의 애환과 그리고 기쁨을 넘어서서 항상 감사하셨던 분이십니다.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만찬에 참여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의 삶은 많은 고난과 때로는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여도 혹시는 지금 내가 대하는 이 떡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우리가 기념할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희생하신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예식은 좀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는 각각 나름대로 신학적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누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잔을 나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그곳에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떡이 부서지고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찢어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몸을 움직이던 물과 피가 다 소진되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은 아무런 흠도 없는 건강하고 혈기 넘치는 젊은 육신이지만은 오늘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부서지고 찢어진 떡덩이처럼 그렇게 자신이 희생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바치고 자기의 몸을 떼어내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을 떼는 이 일 속에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비천한 여인이 값비싼 나드 향유 한 오갑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오갑을 꿰뜨리더니 흘러나오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왜 그 값비싼 것을 낭비하냐고 다들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듯 오갑을 깨뜨리는 그녀의 마음도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념해야 할 예수님은 희망으로 가득 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언급하셨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만찬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8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짓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강력한 희망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종말에 대한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조건 속에 직면해 있지만은 머지않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오실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하는 이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희망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통해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에 직면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으며 죽어야 하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늘나라의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면서도 또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처럼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머지않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늘나라의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았던 온갖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고난, 눈물, 상처, 희생들이 오히려 영광의 멸관으로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이제 그 해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생생하게 가슴에 그리고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매주일 성찬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성찬은 이처럼 식어버린 사랑에 대한 반성이며 나 중심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룩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 성찬을 통하여서 나의 성품, 나의 말, 나의 행동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할 때 감사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오늘 참여할 때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식탁에 앉았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받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신 성찬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에 빵과 잔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서 더더욱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